안녕하세요.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이야기의 숲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겪고 있을지 모르는 믿음의 여정 속 의심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조용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다른 영혼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때는 2017년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랬듯 가장 친한 친구 곁에 서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예배 중에 있었으니 서 있는 편이 맞겠네요. 저는 정말 평범하고 은혜로운 한 주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으로 가득 차 기도했으며 곧이어 단상에 올라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평생에 전에도 없었고 감사하게도 그 후로도 없었던 아주 기이한 경험이었습니다. 설교를 위해 곧 강단에 올라서야 하는 바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아주 낯선 생각이 스며들었습니다. 칠흑 같은 의심의 파도가 순식간에 제 마음을 덮쳐버린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면 어떡하지? 아무런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저 온몸을 마비시키는 듯한 두려움이 갑자기 저를 덮쳤습니다. 내가 내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이 모든 것이 만약 거짓이라면, 저는 평소 불안 증세가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극심한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도저히 설교를 할 수 없겠다. 저는 출구를 쳐다보며 그저 이 자리에서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런 예고 없이 거대한 의심의 홍수에 잠겨버린 것입니다.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에게는 그것이 한순간의 의심이 아니라 길고 긴 의심의 계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저처럼 교회라는 공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죠. 어쩌면 차가운 병실에서 듣고 싶지 않았던 진단을 받았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이의 장례식장에서 터져나오는 눈물을 애써 참으며 하나님, 제가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며 기도했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았나요? 라고 원망 섞인 질문을 던졌을 때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텅 빈 방 안에서 홀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것인지 의심했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곤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믿지만 그렇다면 왜 제 삶은 이렇게 고통스러운가요? 혹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면 왜 제 삶의 이 망가진 부분을 고쳐주시지 않는 건가요?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해집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왜 당신의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시는 걸까? 왜 내가 가장 절실하게 하나님을 필요로 할 때 그분은 곁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까? 만약 단 한 번도 이런 질문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잠시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에게 신앙의 질문은 만약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한순간 믿음으로 충만했다가도 어떤 사건을 계기로 갑자기 수많은 신앙적 질문에 휩싸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의 의심이 믿음보다 더 크게 외쳐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의심해도 괜찮다고, 진솔한 영적 질문을 던져도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들과 씨름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법을 나누고 싶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의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나쁜 신자가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인간이라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있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진실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메시지를 듣기 위해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아프고 믿음이 흔들려 힘들어하는 이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믿어야 할지조차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성령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우리를 주님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의문이 들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구약성경의 한 선지자 하박국을 통해 아주 강력한 예를 살펴보려 합니다. 하박국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려 애썼던 선지자였습니다. 하박국은 12명의 소선지자 중 한 명입니다. 여기서 소선지자란 그가 덜 중요했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남긴 책의 분량이 짧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하박국서는 총 3장으로 매우 짧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질문들을 품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기원전 7세기 후반, 즉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700년 전에 활동했습니다. 그 시대는 완전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유다 왕국 전역에 극심한 도덕적, 정치적 불안정과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사람들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야훼를 완전히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복잡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고 답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재판관 대부분이 부패했습니다. 그들은 뇌물을 받고 올바른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는 성전 매춘이 버젓이 행해졌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입에 담기조차 끔찍한 일이지만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부모들은 몰렉이라는 거짓 신에게 자신의 아이를 바치며 복을 구했습니다. 이 끔찍하고 긴장된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적인 바빌로니아의 공격에 대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불안, 만연한 부패, 적의 위협 속에서 거의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 선지자 하박국이 외칩니다. 하나님, 대체 관심이나 있으신 겁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불평하며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입니다. 주님, 제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은 지 얼마나 오래되었습니까?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듣지 않으십니다. 폭력이라고 외쳐도 주님께서는 구원해주지 않으십니다. 어찌하여 제가 이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이 잘못된 것을 참고만 계십니까? 하박국은 솔직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와 질문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냈습니다. 그의 세상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무관심해 보입니다. 이건 제가 알던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모습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는 진정한 믿음이 의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심에 대해 솔직해지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되 결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과 좌절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거나 심지어 의심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질문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한 증거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그것은 믿음의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불경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을 추구하는 특별한 방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만지심을 경험하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사람이 됩니다. 교회에 다니고 세례를 받고 친구들을 전도하고 소그룹에 참여하고 봉사하며 말씀을 읽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던 목사님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내가 믿었던 이 모든 게 진짜이긴 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갖지 못해 힘들어하던 친구를 위해 모두가 간절히 기도했고 마침내 임신 소식을 들었지만 아이는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결혼 생활을 지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배우자는 결국 떠나버립니다. 평생 순결을 지키며 하나님을 섬겼지만 여전히 혼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치유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었지만 그는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임재를 느꼈는데 그분이 내가 기대했던 대로 해주시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면 우리 앞에는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첫째는 믿음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립니다. 둘째는 질문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의 의심을 억지로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손을 들고 찬양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하나님, 이해할 수 없어요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선택 모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행히도 하박국은 우리에게 제3의 선택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의심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질문하면서도 선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과 임재를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비밀은 그의 이름 하박국의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하박국이라는 이름은 씨름하다와 껴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씨름하는 것과 껴안는 것은 같은 동작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은 정반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한 일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씨름하며 외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하는데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하나님을 굳게 껴안으며 고백합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의 선하심을 믿으며 당신을 붙들겠습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려 애쓰겠습니다. 좌절스럽지만 당신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왜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이 선하심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현실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이해할 수 없었으며 불공평하다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충격적인 답변을 주십니다. 보라, 내가 저 사납고 성급한 백성, 바빌로니어인들을 일으키고 있다. 그들은 너희의 죄악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박국은 이 말을 듣고 더욱 혼란에 빠집니다. 이건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저 악한 자들을 통해 우리를 심판하신다니요. 그의 반응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슬픔, 고뇌, 질문, 믿음, 의심, 두려움, 사랑, 신뢰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름과 껴안음이 한 문장 안에 공존합니다. 주님, 주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분이시여, 주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주님, 주님께서는 그들을 심판의 도구로 세우셨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여, 주님께서는 그들을 징계의 막대로 정하셨습니다. 주님의 눈은 너무나 순결하여 악을 보지 못하시며 잘못된 것을 참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배신자들을 보고만 계십니까?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히 계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당 맨 앞줄에 앉아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당신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의롭고 완벽하시지만 동시에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보입니다. 당신을 사랑하지만 왜 이 문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에게는 그럴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아는데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박국은 우리가 상처를 하나님께 가져가도 괜찮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쏟아내는 모든 것을 감당하실 만큼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에게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분께 소리치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박국의 이야기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 장에서 그는 의문을 품습니다. 응답도, 기적도, 해결책도 없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한 장의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여러분의 질문을 그분께 가져가십시오. 2장에서 그는 기다립니다. 기다림은 어쩌면 더 힘든 시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2장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마침내 3장에서 우리는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봅니다. 3장에서는 분위기가 극적으로 전환됩니다. 마치 영적인 재부팅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3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시기온옷에 맞춘 노래. 시기온옷은 음악 용어로 노래를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지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랑 노래처럼 재즈풍으로 빠르게, 느리게와 같은 지시어입니다. 시기온옷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불확실성 속에서 진심 어린 예배를 통해 표현되는 경배의 외침, 흔들리지 않는 신뢰, 그리고 담대한 확신을 담은 빠르고 열정적인 노래, 그것은 마치 느낌표가 여러 개 찍힌 찬양과 같습니다. 시기온옷은 눈앞에 벌어지는 일에 대한 찬양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찬양입니다.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찬양입니다. 하박국 3장 16절과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들었을 때 내 심장은 두근거렸고 내 입술은 떨렸다. 내 뼈는 썩어 들어갔고
내 다리는 후들거렸다. 그러나 나는 침략하는 민족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잠잠히 기다릴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지라도, 비록 올리브나무에 수확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시기온 옷입니다. 이것은 영혼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외침입니다. 모든 것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드리는 예배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때에도 믿는 믿음입니다. 2017년 그날 설교 직전에 저에게로 돌아가 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있었지만 이것이 진짜가 아니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당신이 거기 계시다는 걸 알지만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저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은 당신이 느껴지지 않고 두렵습니다. 저는 제 안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강단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성경을 꽉 쥐고 제가 가진 아주 작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자 놀랍게도 의심은 서서히 사라지고 믿음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어떤 감정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차원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행하신 일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그분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내 마음은 나를 속이고 내 감정은 거짓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분의 길은 내 길보다 높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는 그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계속해서 그분을 붙들 뿐입니다. 여러분이 직면한 문제가 그렇게 쉽게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은 질문과 씨름, 기도와 탐구가 필요할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씨름하고 또 껴안으십시오. 의심은 믿음의 적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 의심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믿음으로의 초대장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모든 답을 아는 데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는 데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우리 마음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마음속에 질문과 상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품고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고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껴안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과 껴안음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저는 고통받고 싶지 않지만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흘 만에 그를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께로 나아오십시오. 죄에서 돌이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분은 당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당신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그리고 그 어떤 의심의 폭풍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굳건한 믿음.